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로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5월 중순인데요. 벌써 한여름처럼 덥고 그리고 벌써 장마가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기후변화가요 참 심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경보호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재활용에 힘쓰고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환경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제가 땀이 참 많습니다. 땀이요 정말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요. 옆에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머리 이 정수리에서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졸졸졸졸 샘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름에 냉방을 좀 세게 하니까요. 혹시 추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겉옷을 하나 더 가져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온에 힘쓰시면 좋습니다. 1:1 삶 공부 계속하고 있고요. 모세오경 연구가 이번 주일에는 수요일날 석가탄신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세오경 출애굽기 공부합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요.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도는요 이 세상 이리 때 가운데서 양과 같은 존재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 말부터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입술에서는 그 입술의 말이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그 최고의 지혜로운 말씀이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입에서 복음의 말, 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의 삶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뭘 주러 오셨대요? 검을 주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칼은 자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나뉘어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나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정말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 좋다는 것, 이게 좋다네, 그리고 요거 따라가 보고, 이게 좋다네, 요거 따라가 보고. 근데 결국 그 깊숙한 그 배후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원수 사단 마귀가 숨어서 사망을 두려워하는 인생을요, 그냥 죄의 사슬에 묶어서 종로로 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요, 함께 있으면 서로 거기서 나뉘어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하세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원수가 집 안에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내 안에 있고요. 원수는 우리 집 안에 있고, 원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여기도 우리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은 타도하고 죽이고 쫓아내든지 말살시켜야 되는 것이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나의 사랑이 아닌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러니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실족하다는 말은요, 발을 헛디뎌서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실족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 누가 실족했어요? 세례 요한이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어보니까 12제자라고 뽑아놨는데 이게 뭐 어디 어부 그리고 뭐 세리 뭐 그런 사람들, 예수님 밥 먹으러 돌아다니신다는데 맨 창녀들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식사하시고 그러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는데 맨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형편없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세례 요한 마음 가운데 실족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이 일어났어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이거든요.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에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예언한, 그래서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읽어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왕정 시대에 왕이 행차를 하면은요,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각 마을 촌락마다 사신을 보내서 몇 날 몇 시에 왕의 행차가 여기 있으니 당신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대로로 나와서 왕의 행차에 환호하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안 하면 뭐가 될까요? 안 하면 역적이 되는 것이죠. 반역이 됩니다. 요즘은 대통령이 다니는 동선을요, 보안 때문에 철저하게 가리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많은 사람이 와서 죄를 자복하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세례 받으려고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 왔느냐?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종말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파하니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하고서는 와서 묻습니다. 당신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 혹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단호하게 나는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야. 근데 신천지는요, 가가지고 막 하면서 보혜사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누구라고 그래요? 은근슬쩍 자기 교주를 쭉 보여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발끈 매듭도 못 짓는 자다. 그러면서 자기를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성령으로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고 불로 세례받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해가지고 바람이 불 때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오고 쭉덩이는 바람에 훅 날아갑니다. 그럼 나중에 마당에서 쓸어 모아가지고 불 태우잖아요. 그렇죠? 아궁에 집어넣어서 불쏘시개로 씁니다. 그것처럼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러 오십니다.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듣나요? 세례 요한이 제일 잘 들었겠죠. 이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럽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 요한이 증언하는데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도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신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족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니 예수님 당신이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세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4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랬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심지어는 왕을 향해서도요, 죄를 책망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뺏어가지고요, 자기 부인 삼았습니다. 그거 죄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왕이 화가 나서 고대 사회니까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회개를 촉구한 사람인데,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들어보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심판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좀 짜릿하고 극적이게 좀 하나님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그래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실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행한 일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면서 사막에 샘이 솟아 흐를 것이며, 뭐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사막에 샘이 솟아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알듯이요,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구세주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 번 들으면 탁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저분을 보면, 저분이 행한 걸 보면 딱 저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61장은 신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신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다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성전에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냐 하면 장애인들이 못 들어갔어요. 여자들이 못 들어가고 장애인들이요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 이 장애를 가진 것, 몸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 죄인이 성전에 못 들어가죠. 여자는 선악과를 아담에게 준 죄인이기 때문에 또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또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신년의 선포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요, 실족할 정도이니 왜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같은 유대인들끼리라도요, 메시아 사상이 다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사두개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제사장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유대 보통 일반 가정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자기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요, 엄청 많습니다. 왜 엄청 많을까요? 예? 우리 집에서 메시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면, 예? 그러면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누구 자손이에요? 유대 지파만 남았으니까요,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 세상적인 메시아. 그래서 모든 나라 위에서 그냥 왕노릇하면서 지배하는. 그러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부자잖아요. 팔레스타인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식모하고 청소하고 잡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우 좀 해달라고 데모했더니요, 이스라엘 경찰들이 막 폭력 진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또 이제 미사일 쏘고 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돈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 자기들이 대대손손, 예? 예수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진 다음에 2000년 동안 거기서 터잡고 살던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땅 조금씩 사더니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요, 제사상을 차릴 때, 저는 그 목사 아들이니까 제사상 한번 차려봤겠어요. 그러고 모르는데 얼마 전에 그 치악산 둘레길 걸으면서 살림 숲 해설하는 분들이 제사상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사상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대추래요, 대추. 대추를 제일 먼저 올린대요.
왜 대추를 제일 먼저 올리냐 하면 대추에는 씨가 하나래요. 대추엔 씨가 하나. 씨가 하나라는 것은 왕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리면서 다 조상님 비나이다 하면서 뭘 빌어요? 네, 우리 집에서 왕 나오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보가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하는 것이요. 네, 모든 인류의 심보에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요, 내가 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좀 하나님 덕 봐가지고 그래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저희 아버지가 처음 교회를 나오시게 된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는데요,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고모가 업고선 학교를 갈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아팠습니다.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요, 그 형도 어렸을 때 죽었어요. 아기 때. 그러니까 남자 씨들이요 다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게 아들 하나 있는데 이것도 비리비리 남았는데 비리비리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에다가 올려놓고서 날마다 비나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스님이 오더니 이 큰 신을 섬겨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큰 신이 누군가 찾았더니요,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했어요? 스님이 전도해가지고 저희 아버님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다행히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 형제들도 다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집안이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요, 스님이 큰 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이유도 사실은 뭐예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네. 세례요한도요, 당장 심판하실 줄 아는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심판은 아니라 지금, 그러니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보면 완전히 실족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들이 실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실족해서 도망쳤잖아요. 이사야서 8장 13절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러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러 넘어질 것이요 부러질 것이요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이스라엘의 두 집이 어떤 집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족합니다. 실족해요. 세례요한도요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 마음에 차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솔직히 예수님이 나중에 왕권을 잡으시면 자기도 한 자리에 앉으려고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닌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니까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죽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율법에 지적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저주받은 죽음 앞에서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밀가부르듯. 그래서 옛날 시골에 밀농사 지면요, 이제 밀 추수하고서는, 그리고선 추수 때가 되면 애들이 이렇게 착착착 몇 개 베가지고 불에 꼬슬려가지고 막 비벼 먹잖아요. 그러면서 재밌다고 먹잖아요. 마귀가 그냥 갖고 노는 겁니다. 부수려 놓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실족하였어도 누구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주와 함께 왕로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쁨이란 신실하거든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끔 또 늘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변호사가 되셔서요, 우리를 위해 증언하실 텐데 뭐라고 증언하실까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내가 저 최은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미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로운 은혜를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은혜를 함께 받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대를, 절대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은혜를 알면 무엇하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알기를 게을리하고 세상에 더 관심 가지면요, 그러면 세상에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리려고 그냥 온갖 꾀를 다 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알려고 합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커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알면요. 커피 맛이 더 잘 느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부터 15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갔느냐라고 하십니다. 누굴 보려고 갔어요?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갔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보려고 갔습니다. 그 선지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여자가 낳은 자보다 중에 큰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손이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느니 지옥에 갔느니 하는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큰 자라는 것은요. 천국에는 크고 작은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서 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다 하나 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천국에 크고 작은 개념이 있으면 거기 열등감이란 개념도 있고요. 비교라는 개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됐는데 천국도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십자가를 보았나요? 보지 못했나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목이 잘려서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난해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난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침공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잡으시는 거.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침노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에게 쳐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사자신데요. 이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사냥감을 콱 움켜쥐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놓지 못합니다. 특히 숫사자가요. 움켜잡으면 주변의 암사자가요. 먹고 싶어도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이에네 떼들이요. 또 사자가 이거 놓으면 먹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배 채울 때까지 절대 안 놓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누구를 꽉 붙잡고 계세요? 나를 꽉 붙잡고 계세요. 그날 다 잡아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날 잡아 드세요 하고서는 그냥 뻗팅기지 말고 그냥 다 내놓으세요. 확 튕기고 뻗팅기다가 그냥 부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잡아먹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충만한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그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묵상하며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